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반응하며 살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게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진짜 센스 있는 그러한 삶인 것이죠. 요나서 1장 9절, 요나가 대답합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요나는 이런 고백을 교회에서 한 것도 아니고 또 회중 가운데서 설교하면서 이 고백을 한 것이 아닙니다. 죽을 위기 속에서 풍랑이는 바다 한가운데서 흔들거리고 말도 제대로 나오지 못할 그런 상황에서 이런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그것도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어요. 아마도 우리도 진짜 우리의 아버지, 진짜 우리의 하나님을 우리가 부르는 순간이 우리가 편안하고 또 우리가 모든 것이 행복할 때 부르는 때보다는 정말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그런 아버지, 그런 하나님을 부르게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어쨌든 요나가 자처한 길이지만 하나님은 그를 버리지 않으시고 다 해지를 치셔서, 울타리를 치셔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섭리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일부러 막 힘들게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러나 우리가 결정한 모든 길 가운데서 하나님은 최선을 다해서 우리를 하나님께 이끌도록, 하나님께 돌아가도록, 그런 창조주 하나님을 부르도록 하나님이 섭리하신다는 사실이죠. 이게 이제 우리가 요나를 통해서 배워야 하는 아주 중요한 교훈일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요나의 이런 곤경 가운데서 하나님을 불렀던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욥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이야기를 나눴었습니다. 그렇죠? 1장에서 이제 욥이 어마어마한 이 시련을 겪고 또 2장에서 역시 그의 몸이 매우 상하게 되는 그런 어려움을 겪습니다. 고난을 당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펴본 대로 욥기 1장 22절에 보니까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제가 밑줄 그라고 한 말씀 뭐였죠? 어리석게 원망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2장 9절에 보니까 그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키느뇨. 이 그래도라는 말 속에는 그 모든 고난의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바로 이 전절 8절에 보면 욥이 막 이 기와 조각으로 자기의 몸을 긁고 있었다 그랬어요. 그걸 바라보는 욥의 아내가 여러분 얼마나 참 심란하고 정말 얼마나 속상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키는 것이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이 욥의 아내 입장에서 볼 때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랬어요. 이게 이제 우리 인간이 취할 수 있는 아주 즉각적인 반응일 것입니다. 누구라도 이렇게 대답이 나오고 이런 반응이 나올 것이에요. 당연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욥은 이 아내에게 그대의 말이 10절에 보니까 어리석은 여자 중 하나의 말 같도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아야 될 텐데, 그렇죠?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는 그 상황에서 무슨 뜻일까?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을까를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이 어리석다라고 표현한 이 부분이 이 히브리 원문에 의하면 물론 여러 의미가 또 있겠습니다만 대표적인 의미가 foolish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만 그 많은 성경 번역들이 번역한 그 단어들을 보면 senseless라고 돼 있어요. senseless 한마디로 센스가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냥 직역하면 이 욥이 아내에게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말은 참 센스 없는 여자 중 하나의 말 같도다 그 얘기예요. 한마디로 당신은 참 센스가 없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얘기 들으면 이제 속된 표현으로 더 열받겠죠, 그렇죠? 속상해서 이야기했는데 자기 보고 센스가 없대요. 특히 여자 보고 센스가 없다 그러면 여러분 그건 보통 속상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 센스가 없다라고 하는 이 senseless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저 여자 참 센스 없네 뭐 그런
우리가 사용하는 그런 센스는 아닐 것입니다. 그렇죠? 네. 이것은 여러분 어떻게 보면 오감을 뛰어넘는 어떤 센스, 어떤 그런 그 감각일 것이에요. 그게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의 오감을 뛰어넘는 센스가 또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영과 교통할 수 있는 우리의 그 영적인 그러한 센스를 의미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아가는 센스. 그래서 저는 이걸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하나님은 우리 몸에, 우리의 그 지각에, 우리의 두뇌에 센스를 허락하셨어요. 물론 우리 몸에는 오감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모두가 갖고 있는 오감, 어쩌면 동물들도 오감은 다 갖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네. 그런 의미에서 볼 때는 동물과 사람이 다를 게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또 하나의 센스를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게 이제 동물과도 구분될 뿐 아니라 그 센스에 의하여 우리가 정말 짐승같이 사느냐, 아니면 사람답게 사느냐, 아니면 일반 사람들처럼 사느냐,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느냐를 구분짓는 바로 그 센스. 그게 바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우리의 안테나인 것이에요. 처음에 제가 이제 한국에서 핸드폰이라는 게 나왔을 때 말이죠. 셀폰이 나왔을 때 기지국이 많지는 않았겠죠. 처음에 세워질 때. 그런데 그 당시에 그 어느 컴퍼니가 말이죠. TV에 광고를 하면서 이 핸드폰에 안테나를 아주 길게 만들어 가지고 신호가 잡혀야 전화를 할 수 있는데 신호가 안 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계속 안테나를 올리는 것입니다. 지붕 꼭대기까지 올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든 이 공중에 있는 그 전파를 이제 잡으려고 하는 것이죠. 제가 그걸 보면서 참 깊은 그 인상을 제가 받게 되었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감지할 수 있는, 하나님과 교제를 할 수 있는, 하나님과 대화를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안테나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그게 이제 우리의 스피릿인 것이죠. 우리의 정신이고 우리의 영이고, 그렇죠? 우리의 소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뭐 전도서에도 그런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만, 우리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고, 그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영원을 사모할 수 있는 마음. 동물에겐 그런 게 없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영원한 세상에 대한 꿈을 우리가 갖고 살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센스를 우리가 활용하지 못하는 것이고, 그거야말로 senseless, 참 어리석은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이제 제 친구랑, 한국에 있는 친구랑 이제 통화를 하면서 그 친구가 이렇게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제가 참 좋았어요. 예전에는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또 모든 일에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 모든 것을 다 자기가 결정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또 신앙의 어떤 변화의 계기를 경험하면서 이제 하나님을 다시 찾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참 고마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삶이 무엇인가를 깊이 요즘 묵상하고 또 그러한 것들을 자신의 삶에 이렇게 적용하고 살아간다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을 때 제가 참 고무되었고 제 자신을 또 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산다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매우 시끄러운 소리들이 많고 우리를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온갖 잡다한 매개물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보고 듣고 생각하고 하는 모든 것이 사실은 하나님을 생각하기 매우 어려운 그러한 요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만 바라보면 하나님 생각은커녕 욕이 막 나오게 생겼고 화가 나게 생겼고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또 옛날에 그 슬펐던 생각 또 안 좋았던 느낌, 이 모든 것이 그냥 다 작동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오감을 통해서 온갖 안 좋은 아주 그 나쁜 악한 그런 죄된 그런 모든 것들이 나를 사로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도 곤고한 사람이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그가
마침내 예수님을 찾고 하나님 안에서 자유함을 경험합니다. 그게 여러분 바로 이 얘기예요. 그러한 공경 가운데서 오감을 통해서 나를 사로잡는 그 아픔 속에서, 고난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찾게 될 때 그분 안에서 우리는 자유를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반응하며 살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게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진짜 센스 있는 그러한 삶인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이 일이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시죠? 그렇죠? 많은 경우 목사님 하루 종일 바쁘고 힘들고 그런데 언제 하나님 생각하고 이렇게 이제 어떤 분들이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근데 여러분, 참 감사한 사실은 뭐냐 하면 우리 사도행전 17장에 보니까 27절에 보면은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여기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7절.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혹 더듬어 찾아 발견케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아니하도다 그랬어요. 이게 이제 여러분 우리에게 희망이고 또 용기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사람에게 하나님을 이렇게 더듬어 찾아서 그분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우리 안에 그 장치를 넣어놓으셨어요. 아까 말씀대로라면 그 센스를 넣어놓으셨어요. 안테나를 넣어놓으셨어요. 문제는 그 안테나를 내가 쭉 뽑아가지고 하나님을 감지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을 감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캐치하는 것이에요. 세상의 수많은 잡소리 가운데, 무수한 시끄러운 소리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들을 수 있는, 그래서 혹 더듬어 찾아 발견케 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게 가능한 이유는 그분은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않는다 그랬어요. 즉 감사한 사실이에요. 멀리 계시지 않는다 그랬어요. 우리가 얼마든지 찾으면, 예레미야 29장에도 말씀했잖아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겠다. 그렇죠? 거기에는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전심으로 전심으로 찾지 않으면 하나님을 여러분, 우리가 그 음성을 듣기란 여러분 참 쉽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나님은 가까이 계세요. 이게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멀리 계시지 않아요. 우리에게 센서와 안테나를 다 주셨어요. 근데 그 얘기는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쉽게 얻을 수 있다는 말은 아닙니다. 안테나를 뽑아서 올려야 돼요. 많은 사람이 그 일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안테나가 있다는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요. 그게 이제 센스가 없는 것이죠. 무감각이죠. 무지죠. 무시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무시라는 단어를 썼어요. 제가 이제 좀 이따가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할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음을 다하여 그분을 내가 찾기만 하면 그분은 발견되는 분이다. 왜냐하면 가까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렇게 우리에게 그분을 찾는 그 센스, 그리고 하나님을 터치하고 경험하는 센스, 그 감각, 그거를 우리가 경험하기를 하나님은 오늘도 간절히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고난 중에 특별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멀리 떠나 계시다고 생각하기가 아주 쉬워요.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면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하나, 그렇게 많은 사람이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찾진 않겠습니다만 다니엘서 3장에 보면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하나님을 충성되이 섬긴다는 이유로 풀무불에 던져집니다. 그렇죠? 근처에만 가도 타 죽을 그 풀무불에,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한 그 풀무불에 던져집니다. 근데 그들은 타 죽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누가 계셨기 때문이에요? 네 번째 사람, 바로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계셨어요. 이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 중에 함께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이걸
한번 경험한 사람은요, 그 다음에 많은 잠깐은 실망할 수 있고 또 괴로워할 수 있지만 바로 일어설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 사실을 믿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기 때문에 그분의 임재를 우리가 느끼게 될 때 여러분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사도행전 17장 28절에 보면, 바로 다음 절에 보면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있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있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분으로 말미암아 live, 그리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move, 우리가 이 살아 움직인다 그랬어요. 여러분 움직이지 않는 모든 것은 죽은 것입니다. 그렇죠? 이 우리의 몸도 말이죠. 모든 것이 움직여요. 움직이지 않으면 죽는 것입니다. 세포들, 신경들, 그러니까 신경세포들, 모든 것들이 다 움직여요. 그리고 있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 있느니라라고 하는 표현에 밑줄을 그시고 잘 명상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여러분 현재 능동 형태예요. 내가 지금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여기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온라인을 통해서 지금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있어요. 지금 내가 있는 이것이 where we are, where I am, that I am, 이 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가능하다고 여기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난 그분 때문에 사는 것입니다. 가까이 계셔서 어떻게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살아갈 힘과 용기를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좀 힘들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내 기분대로 행하게 되면 나는 그저 동물적인 본능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내가 힘들 때, 그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서 발견하게 되면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말씀 좀 잠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여기 이제 이 탕자가 말이죠. 아들인데 탕자가 됐어요. 그렇죠? 그가 결국에는 모든 돈을 다 탕진하고 마침내는 16절에 보면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 그런 매우 딱한 불쌍한 처지 가운데 떨어지게 됐어요. 그렇죠? 그런데 바로 그때 중요한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17절에 보면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 거라고 그가 생각을 합니다. 이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게 없었다면 탕자는 탕자로 끝났을 것이에요. 아마 굶어 여기 말한 대로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그는 거기서 줄여 죽을 수밖에 없었을 것이에요. 뭐 하지 않았던들? 아버지를 생각하지 않았던들. 그게 바로 스스로 돌이켜라고 하는 말 가운데 들어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하여 많은 영어 이 번역들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When he came to his senses. 여기 무슨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sense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직역하면 그가 그의 센스를 되찾았을 때 그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가 그동안 놓치고 있었던 센스. 그동안은 그의 오감을 만족시키며 살았어요. 갖고 싶은 거, 보고 싶은 거, 듣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온갖 자기 오감을 만족시키며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그가 죽게 되었을 때 그가 진정으로 찾게 된 것, 그게 바로 원래 자기 모습인데, 그래서 이제 원문에는 himself라고 돼 있어요. 그가 진정으로 경험하게 된, 그가 이제 깨닫게 된 것, 그가 느끼게 된 바로 그 센스, 그가 그거를 되찾게 되었을 때 여러분 아버지께 돌아갈 수 있는 터닝 포인트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그냥 그가 단지 아이고 난 배고파 죽겠네 그래가지고 뭐 얘기한 게 아니라 가장 절망적인 상황에서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요나의 경우도 완전히 그냥 풍랑에 휩싸여서 죽을 상황이었어요. 사실은 욥도 그 고난 중에 그냥 거기서 와이프가 이야기한 대로 하나님 원망한 거 죽으라 그냥 죽고 싶은 심정이었을 거예요. 그 상황만 생각하면 오감만 생각하면 그랬을 것이에요. 그런데 욥은 그 상황에서 어리석게 원망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요나도 그 상황에서 창조주 하나님 그를 위하여 모든 걸 준비해 주시고 모든 것을 다시 만들어 주실 수 있는 상황을 돌이켜 주실 수 있는 하나님께 그가 돌아간 것이에요. 그 센스가 말이죠. 여기 탕자도 그가 아버지를 생각하게 될 때 그 센스가 돌아오는 것이에요. 이게 동시적으로 일어나는 상황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센스, 아버지를 찾는 센스. 어떻게든 다시 그렇지 나에겐 아버지가 계시지. 이게 여러분 얼마나 encouraging word입니까? 그렇죠? 아버지. 나에게 아버지가 계시다. 양식이 풍족한 아버지. 그리고 나를 그저 품꾼의 하나로라도 맞아주실 수 있는 품성을 가지신 아버지. 그거를 기억하고 그분을 찾게 되었을 때 탕자는 비로소 이에 일어나 돌이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너무 자주 하나님 없이, 아버지 없이 살아가고 있어요. 때로는 아버지를 떠나서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시편 14편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1절에 보니까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랬어요. 어리석은 자, 이게 바로 센스가 없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senseless. 단지 그냥 무식해서 어리석은 게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하는 온 인류, 그게 뭐 남의 이야기 뿐이겠습니까? 오늘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경험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하나님을 부르지 못하면 난 오늘도 어리석은 사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없다라고 그 마음에 이르는 그 얘기라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뭐 말로 하나님 없다라고 말하지는 않아요. 그렇죠? 더군다나 크리스천들은 그렇게 얘기를 절대 안 합니다. 그러나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내 생각 속에,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이 안 계신 거예요. 남들이 못 봐요, 이 사실은. 내가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마음에서 일어나는, 누가 합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여러분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이에요. 내 결정 내가 하고, 그렇죠? 내가 모든 걸 다 판단하고, 기도는 하지만 기도 따로, 내 삶 따로. 기도는 하는데 결정은 내가 다 내려요. 그렇죠?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했죠. 우리는 무릎 꿇고 기도할 때는 아버지를 찾지만 무릎을 박차고 일어나서는 아버지 없이 생활한다. 고아처럼 생활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여러분 잘 아시죠? 기도할 때는 아버지를 찾는데 막상 기도가 끝나고 나면 다 내 세상인 거예요. 다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생각을 못 하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게 뭐 비그리스도인 이야기예요? 무신론자 이야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등지고 떠난 요나 무신론자예요? 아니요. 선지자였어요. 아버지를 떠난 탕자. 그가 처음부터 탕자였고 아버지가 없는 아들이에요? 아니요. 아버지의 아들이었어요. 그가 탕자가 된 것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게 여러분 뭐 하나님 안 믿는 그런 사람들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물론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는,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물론 기본적으로 포함되겠습니다만 크리스천이라 할지라도 오늘 내 모습 속에서 여기 그래서 어리석은 자, 그래서 여러분 이게 바로 사도행전 17장에 30절에 보니까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허물치 아니하셨거니와 그랬어요.
많은 경우 우리는 이 말씀을 뭐 옛날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뭐 살았던 사람들 또는 뭐 기독교를 전혀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런 사람들 이야기로만 치부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건 기본적으로 포함합니다만 오늘 우리의 모습을 포함할 수 있다는 걸 여러분 잊지 마세요. 알지 못하던 시대, 이게 알지 못하던 시대가 무슨 말인가? 여러분, 이 알지 못한다고 하는 이 표현 가운데 그 원문의 의미는 ignorance입니다. 그 단어가 그래요. ignorant. 이 ignorance라고 하는 거, ignore 한다는 건 여러분, 내가 단지 무식하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못 들어봤다 그 얘기가 아니라 무시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ignore 한다는 건 여러분 내가 무시하는 거예요. 내가 못 보고 몰라서가 아니라 내가 인정하지 않는 것이에요. 이게 여러분 비단 뭐 복음을 전혀 못 들은 사람들의 이야기일까요, 이게요? 아닙니다, 여러분. 알지 못하던 시대라고 하는 건 내가 전에는 혹은 지금도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듣지만 애써 이렇게 짓누르는 거예요. 하나님, 그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무시하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알지 못하던 그 시대, 바로 오늘 우리의 시대를 포함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도 옛날엔 이게 다 그냥 옛날 이야기로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게 내 얘기일 수도 있구나라고 제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참 감사한 건 수많은 기회가 여러분,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기회가 어려움과 함께 찾아옵니다. 어려움만 오면 우리가 넘어질 수 있지만 그 어려움과 함께 뭐가 찾아온다고요? 기회. 하나님을 만날 기회. 그래서 시편 32편에 보면은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로 인하여 무릇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주께 기도할지라 그랬어요.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주께 기도할지라 그랬어요.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이사야 55장 6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분은 가까이 계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그분은 우리가 그분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늘 우리에게 제공하세요. 근데 문제는 나에게 있어요. 내가 붙잡지 못하고 내가 인정하지 못하고 내가 부르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초청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가까이 계실 때 그분을 불러라.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그를 찾으라. 그분께 기도하라 했어요. 만날 기회는 여러분 우리에게 늘 있어요. 문제는 내가 그 기회를 못 잡는 것이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수많은 기회가 어려움과 함께 찾아올 때 여러분, 우리는 원망하는 대신에 속상하여 좌절하는 대신에 그때가 바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기회라고 하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하나님이 주신 센스, 그걸 우리가 찾아야 될 때입니다. 안테나를 올려야 될 때예요. 네. 제가 이제 말씀을 종반부로 이끌고 가겠습니다. 참 감사한 건 여러분, 사도행전 17장에 다시 가시면 30절 다시 봅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허물지 아니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여러분, 이제가 중요한 것이에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사 명령하셨어요. 이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명하사 뭐하라 하셨다? 회개하라 하셨다. 회개가 뭡니까, 여러분?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지 않았으면 그는 거기서 줄여 죽었을 것이에요. 탕자로 그의 삶을 마감했을 것입니다. 얼마나 비참한 끝이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셔서 그의 마음 가운데 아버지를 찾을 수 있는 그 센스, 그것을 여러분 찾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어요. 요나에게도 하나님이 그 곤경 가운데서 창조자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역사하셨어요. 욥의 곤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에게 어리석게 원망하지 않도록 하나님을 그저 계속해서 찾도록 역사하셨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 역사하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이제는 하나님께서
알지 못하는, 한마디로 무시하며 살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이제는 우리를 명하사 회개하라, 하나님께로 돌아가도록 하나님이 다 찬스를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에요. 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분께 돌아가야만 살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시편 14편,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런데 2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뭐 하신다고요? 굽어 살피사.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이고 오늘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 와중에 이렇게 센스 못 찾고 말이죠, 방황하고 힘들어하고 그럴 때 가까이 오셔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굽어 살펴보시면서 뭘 또 보려 하신다 그러냐면 지각이 있어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셨다 그랬어요. 지각이 있다, 이게 여러분 센스가 있다 그 얘기입니다. 어리석은 자와 정반대되는 단어인 것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이 가까이 하늘에서 굽어 살펴보시면서 가까이 계셔서 우리가 센스를 활용해서 지각이 있어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그분이 지금 마음 쓰고 계신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네.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하시냐면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의 포로된 것을 뭐 하실 때에, 돌이키실 때에, 이게 바로 여러분 회개입니다. return, 슈브라고 하는 똑같은 단어입니다. 다 이 돌이킨다는 말은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마침내는 돌이키신다 그랬어요.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끄신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돼요?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를 향한 그분의 뜻입니다. 여러분, 즐거워하고 기뻐한다 그랬어요. 누가? 야곱이, 이스라엘이. 무식하고 무지하고 하나님 안 믿는 그 사람들 얘기 아니에요. 야곱과 이스라엘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 이야기예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돌이키게 하기 위하여 지각을 활용해서, 센스를 활용해서 하나님을 찾도록, 그래서 마침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돌이키셔가지고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갔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아버지가 껴안고 다시 아들로 맞아주었어요. 왜냐면 아들이니까. 그렇죠? 그리고 나서 무슨 일이 있었어요? 잔치를 벌였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내 잃었던 아들이 돌아왔으니 기뻐하고 즐거워하자. 이게 바로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겪는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렇죠? 이때에 우리는 우리의 진정한 지각을 활용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센스를 활용해서 하나님을 찾게 된다면 그게 바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셔서 가까이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끄시는 그 모든 노력을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늘이 할 수 있는 모든 것, 요나에게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것, 창조주만이 그 크리에이티브하게 그분이 하시는 모든 일, 하늘이 하는 모든 노력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로 그렇게 해서 돌아가게 될 때 우리는 마침내 즐거워하고 또 기뻐할 수 있는 우리 삶이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허락해 주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 여정길에 주님께서 동행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멀리 떠나 계시지 아니하고 항상 하늘에서 우리를 굽어 살피시며 우리가 센스를 활용해서 하나님을 언제든지 찾고 경험하고 교제를 나누기를 기다리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가까이 계셔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지하게, 그리고 주님의 음성과 주님의 임재를 무시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항상 주님과 대화하고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을 찾아가는 저희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곤경 중에 마침내
우리를 돌이키셔서 살게 하시고 또 움직이게 하시고 오늘도 이 자리에 있게 하시는 주님, 꼭 그렇게 저희를 도와주시고 또 마침내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